일종의 같이 읽은 말씀에서 오늘 바울과 십자가의 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문서를 바울이 기록했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앞에다 두었고, 또 본문에서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십자가의 도 하나로 줄이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십자가의 도, 이걸 이제 한문 길도자를 써서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이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나 또는 옛날 그 라자너, 라틴어죠,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글을 인용해서 써서 사실 우리가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록한 이 십자가의 도란 이 단어가 이게 헤도스라는 말인데, 호도스, 헤도스라는데, 이 호도스라는 말은 여성 명사로서 1차적으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2차적으로는 방법이라는 말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 이것을 말씀한 거죠. 성서에 있다 보면 고린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 각각 주장하는 그런 진리가 달랐다는 거예요. 왜 달랐을까? 그래서 여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장 이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파가 있다. 바울 파도 있고, 또 베드로 파도 있고, 예수님 파도 있고, 이런 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못 돼요. 하나가 못 되니까 분쟁이 생겨요. 같은 성서를 가지고도 해석을 할 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도 교파가 얼마나 되느냐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교파가 한 60여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데도 많습니다. 현저하게 다른, 교리가 다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칠 길이 없을까? 합치는 길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냐?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로 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 얼마 전에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민아무개라는 당에서는 일찌감치 후보 하나를 다 결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막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편에 있는 북아무개라는 당에서는 후보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선거일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후보가 결정이 안 돼가지고 복잡했습니다. 또 한때 같은 당에 있었던 이 아무개라는 사람이 또 새로운 당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 힘든데 그렇게 해서 분열이 돼가지고 하면은 눈 감고 봐도 그건 안 되게 돼 있어. 그날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뭉치면 살고 배우면 죽는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도 그분이 어디서 배웠느냐, 그분이 학부를 다닐 때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했는데 그 워싱턴의 이론을 따랐다는 그런 이야기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당도 하나의 원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로 원리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의 길이다. 좀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은데, 십자가의 길은 바울 스타일로, 베드로 스타일로, 그리스도 스타일로 이렇게 나름대로 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보면,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는 두 형이, 하나는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캐토릭에서는 반드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캐토릭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개신교에서는 예수님 죽으셨다, 부활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잠시 지었던 것이지 더 이상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다,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신도의 입장은 어느 게 더 인사이드하게 더 십자가만 보느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있는 것이 더 강하게 왔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일이죠. 유대인들은요, 십자가라고 하는 스타라우스라는 단어를 헬라어적인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쓰느냐? 처형입니다. 예수님이 처형을 당했는데 그 처형당한 도구가 바로 십자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당시에 십자가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십자형도 있었고, T자형도 있었고, 또 X자형도 있었고, 또 일자형도 있었어요. 근데 이 십자형은 어떤 분은 가장 극악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요. 가장 극악한 건 뭐냐? 일자형에다가 거꾸로 매다는 거죠. 그러면 이 십자형은 뭘까? 이건 보여주기식. 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기식에 처형되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처형을 당했다고 보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지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누구 대신 간 것도 사실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 무리해서요. 그럼 여러분, 우리 대신 위해 죽지 않았으면 누구를 위해 죽었다느냐? 성서를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해요. 굉장히 쇼킹한 말이면서 중요한 말.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을 잡아 소를 잡아 개를 잡아 드리는 것까지는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위되시는 그리스도가 육신에 부어서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를 성령에 의해서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인간이 지은 죄를 처리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뭡니까? 그것을 적용을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진다는 사죄의 은총고, 그것이 예전에 더 아래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걸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예수 믿는데 참 이상합니다. 아니, 나사렛 출신 예수가 메시아도 아닌데 그 사람이 인류의 구원자가 말이 안 되지. 저는 바울의 그 이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사람이에요. 왜? 히브리 개념으로 봐도 그렇고 헬라 개념으로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처형시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죽은 줄 알았던,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알았고 시신들을 제자들이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예수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바울아. 그때는 바울이 개종전이니까 사울.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누구요 당신? 나 말이야? 나 예수. 아마 바울이 헬라어도 알고 히브리어도 알고 라틴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고 그랬으니까 했을 텐데, 기록은 헬라어로 이렇게기를 에임이 에고 에임이 예수. 나 말이야? 예수라. 나 예수라. 에? 무슨 예수입니까? 네가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어떻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까? 그건 다른 생각으로 들어갈 거야. 너에게 내 소식을 알려준 자가 있을 것이다. 눈 떴으나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끌려서 다른 세계에 갔어. 어떤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지금 고심 중에 있는 거지. 그때 아나니아가 찾아왔어. 형제 사울이여, 길에서 오다가 누구의 음성을 안 들었어? 들었어. 당신 누구요? 아나니아. 왜 왔어? 당신 길에서 우리 쪽에 누구 보낸다고 안 했어요. 내가 들은 적이 없는데. 나는 그 사람. 이제부터 당신 할 일을 가르쳐줄 것이다. 당신은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개울 같은 게 떨어지면서 눈이 보게 되고, 그 이후로 바울은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십자가의 길, 이 해도 다시 말하면 길, 방법, 그리고 스타라우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방법으로는 살아야 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살았죠. 근데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더니 그 다음에 파가 있어가지고 여러 파가, 헬라 사람에게는 헬라적인 방법으로, 히브리 사람에게는 히브리적 방법으로, 그리고 로마인들에게는, 로마 시민들에게는 고전 라틴어로 설명을 하지만 다 마이동풍입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이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시한 게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시고하는 방법, 이것을 여기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겠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일이다. 이 말은 바울 이전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의 서신을 기록을 했는데 늦게 기록된 것은 사실이겠지만 어쨌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말씀을 해놓은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라는 분을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이 가르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 혹은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있을 때 유대인이 누군가? 자기도 유대인이잖아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자기가 공부했던 그 다소에서 타로시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공부했던 헬라 그 문화를 바울은 잘 알고 있어요.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전 나타노 로마의 정치 잘 알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유대인에 대해서 분석을 했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놈들이냐? 놈이라고 해서 좀 그렇지만 내 민족 유대인들은 어떤 놈들이야? 그래서 바울이 내린 게 있어요. 결론이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표적. 여러분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8가지로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랬어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표적도 예수님이 많이 행하셨는데 다 기록하지 못하는 그룹 기록하려면 그룹 기록해도 둘만한 책이 공간이 없다고 했어요. 성서에 나오는 이적은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기록됐지 다 기록된 거예요. 첫 번째 이적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데 그 10절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첫 표적을 해놨으니 제자들이 믿었다. 제자들 대부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이 있어야 메시아라든지 지도자라든지 나보다 나으니까 나를 만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그걸 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또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헬라인. 헬라인들은 뭘 좋아하느냐? 지식을 좋아합니다. 헬라인이 좋아하는 지식을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 소피아. 이것을 지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져온 것이죠. 헬라인들은요 어떤 이론이지 간에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그러면 받아들여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내에 모으면서 여러 지역을 방문해 봅니다. 신상도 많고 사상도 많고 그런 모임들이 많은데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신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은 형체가 없는 신상. 그리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 알지 못하는 신, 연구되지 않은 신, 우리가 알아봐야 될 신, 이런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서 그 자리요 좋은 아이디어 얻었어요. 그리고 하르테르신 좀 그 왼쪽에 오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 위에 큰 바위돌이 있는데 이 바위돌 이름이 아레오가라는 거죠. 여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연설도 하고 철학도 강의하고 종교적 진도 이야기하는데 바울도 거기 다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마이크는 없지만 거기서 이야기하면 잘 되더라고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아레오바마 마귀들 그 가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뭔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웬 기초가 명이 저기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들어보자. 제가 보니까요, 저쪽에 신상이 하나 있는데 그 신상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알지 못하는 신, 연구해야 될 신, 이런 신상이 하나 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드디어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이 나타났다. 저 사람은 히브리 사람인데 저 사람은 아주 헬라에 능통한 그런 학자고 로마 시민권자네. 한번 들어보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오늘 말하는 십자가로 가는 진리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믿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예수가 온 인류의 구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설명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다 따를 줄 알았는데 안 따라왔어요. 그 중에 잘 모르지만 한 10여 명이 다행히도 그리스 여자들도 또 정치를 하고 있는 일부도 그리고 바울 같은 그런 히브리 개념을 가진 자들도 몇 명이 따라왔어요. 바울은 더 이상 여기서는 복음 전하는 안 하겠다. 그래서 18장에 왔어요.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 근방에서 그 어근에서 이 첫 번째 나온 이 고린도 전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시부를 위해서 율법에 대한 모세의 강구해온 사람, 불안노 지역에서 해본 지역입니다. 헬라인들을 위해서 헬라 철학도 강해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결정합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유대인의 율법, 헬라의 철학 이런 방법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을 내가 말하겠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마게도냐에서 디모데 신라가 고린도에 도착했다. 그때 5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라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사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아볼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언변도 좋고 학식도 많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전하는 거 보니까 시리와를 전하더라. 그래서 바울에게 들은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가 그를 모셔다가 집에 대접하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전했는데 그 예수가 바로 누구냐? 바울이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총회신학교에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모세의 율법 같은 구약에 대한 또 선지서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또 헬라적인 입장에서 신약 성서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핵심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가장 귀한 소식, 가장 아름다운 소식, 영원한 소식으로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커스는 선교에다 맞추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한 학기를 또 시작하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 이 말씀을 잘 배우고 있다.
지키면서 앞으로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